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시대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연대인데요. 빨간색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초록색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 일반 세속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하면 로마의 첫 투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네로한테 갔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방되고 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그런 내용들은 세속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1차 선교 여행은 출발을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로 가서 이고니움하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었고,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할례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다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이제 바울은 육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아테네하고 이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아테네에서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해상 통로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루스드라 근처에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다 더베와 루스드라 근처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는 요 부분입니다. 예,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포함되어 있는 요 부분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빌립보란 도시에 이르게 되고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영어 이름으로 이제 리디아라고 여자 이름, 여성 이름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리디아가 이제 여기서 있고요. 침례를 받게 되고, 이 루디아 집에서 한 두어 번 이제 거하게 됩니다. 점치는 소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귀신으로 되어 있고 우리 킹제임스성경에서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소녀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뭐 구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이 돼서 이 사람한테 나오라고 이제 영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소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 수입이 없어져서 이제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투옥을 당하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되고 쭉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고, 이제 마케도니아, 거기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하고 베레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게 되죠.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철학자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조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들, 자비량 사역자들, 돈을
그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본인이 벌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서 와서 영어로 텐트 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그 협박을 하고 하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포를 하고 시리아로 이동을 하고 갑자기 18장에서 머리를 사도 바울이 깎습니다. 서원한 대로 겐그리아에서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해서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갑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출발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육로로 이렇게 쭉 가고 두루 갈라디아와 그 비두니아 아시아 두루 지역을 두루 그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테네, 고린도까지도 가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초록색으로 쭉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그 굉장히 긴 여정으로 돼 있지만 3차 선교 여행의 그 특징은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20장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어디서 써서 보내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3권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2권, 3차 선교 여행 3권. 2차, 3차 똑같이. 그리고 뭐 이제 4차, 5차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4차에서는 뭐 4권, 5차에서는 5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좀 이제 그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9장부터 21장 16절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죠. 고린도 전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는 내용이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란노 서원 있죠. 그런 것처럼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정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 쪽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19장 13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개역에서는 귀신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을 고쳐주면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9장 21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복귀할 계획을 갖고 로마로 방문할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면 나오죠. 로마서에서도 내가 너희한테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와 그 시대적으로 이제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 신전 문제로 다이아나 신전 문제로 에베소에서 소요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이동을 하고 드로아로 이동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장 9절에 보면 여기에서 그 청년 유두고란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유두고가? 예. 그 사도 바울은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씀을 길게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 유두고란 청년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잠시 죽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한
45분 이상 한 것 같은데 예, 뭐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말씀을 되게 잘 조리 있게 하셨겠죠. 예.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사도 바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잡힐 거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뭐 이제 그 권면을 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구원을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회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간다는 것.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계속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180도 돌리면서 이것을 이제 그런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짓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김유신 장군이 예전에 그런 설화가 있죠. 그 아끼는 에마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김유신 장군이 술을 먹고 막 이 화류계를 아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도 이 말이 그냥 그래 가던 식으로 이제 술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을 죽였다는 거죠. 예, 뭐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회개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덮거나 아니면 내가 정당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 전환,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레도, 구스, 로데스 뭐 이런 도시를 통해서 쭉 가면서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자들도 가지 마라, 너 가면 잡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대언자 아가보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 대언자가 이제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면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응답이 21장 1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나오죠. 우리. 예. 우리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보고 있죠. 누가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의사인 누가가 계속 이제 같이 갔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행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아까 도시 막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뭐 이겁니다. 밀레도가 있고요. 이렇게 쭉 와서 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죠.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3차 선교행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가 속해 있는 여기가 에베소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도행전
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요 부분이 많은 그 주를 이루었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4차는 본인의 의지로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간 건데 어차피 이제 어떤 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선교 여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21장 17절에서 28절 이 내용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뭐 두세 장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체포되고 이송되는 과정이 21장에서 28장까지 28장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상당한 분량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증언, 변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변호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잡으려고 할 거고 고소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김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때도 계속 이제 할례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 조언한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의식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라.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아직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4명이 지금 서원을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내고 그 정결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떤 정결례를 다 하고 그리고 머리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결례 뭐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서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것이 성경에서는 나사르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역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도 합니다. 나사르인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바쳐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바쳐진 사람들도 있고요. 일정 기간을 하나님과 약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나사르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구약에서 힘 잘 쓰는 사람이죠. 삼손. 예.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습니까?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 삼손은 원래 평생 이제 나사르인으로 들여졌던 사람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는 정결례라고 나중에 이제 뭐 정결례는 그 의식을 할 때 그 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결례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죠.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이 아까 머리 깎는다는 게 이제 나왔었죠. 그 머리 깎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서원을 하고 또는 그동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자로 살아오다가 이것을 끝내겠다.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한 것들로 머리를 깎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사르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서 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혀 유대인들한테 먹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에서부터 이 사람들도 성의가 대단하죠.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러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결박당하게 되고 총대장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총대장에게 넘어가게 돼서 이제 이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총대장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한테 그 변호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히브리어로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형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자신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길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먹히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자 이제 그러면 총대장 입장에서는 한번 좀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듣고 나서 너 진짜 맞냐? 맞다. 그래서 그 총대장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공회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 사내들인 공회가 있죠. 이 공회로 이제 보내게 되고 공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이제 23장에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어요. 이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예.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막 이제 분열을 막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총대장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명령이 23장 11절에 사도 바울한테 이제 그 환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든 간에 로마로 갈 것을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3장에서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음모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40명 정도가 이제 내가 얘가 안 죽으면 사도 바울이 안 죽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사대가 막 있고 막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총대장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루시아예요. 개혁성경에서는 천부장으로 나왔습니다. 천부장 하면은 뭐냐면 천부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천부장이 부하가 1000명인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센츄리언이에요. 센츄리언. 그래서 그 센트가 이제 100이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 영화들 보면 센츄리언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천부장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천부장 원래 트릴리언인데 그게 없어요. 그 없고 그냥 커맨더라고 나와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총대장으로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루시아였어요. 아까부터. 그래서 이 루시아가 바울을 안 되겠다. 이러다간 얘 큰일 나겠다 해서 로마 시민인데 큰일 나겠다 해서 바울을 그 위에 있는 총독한테 보내게 됩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또 고발을 해요.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제 피신도 시키고 한쪽에서는 고발도 하고 그런 게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그 제가 지금 여기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고발한 사람들. 그래서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인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도 정통은 아니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요. 예,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 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핍박을 당하면 감사하십시오.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총독이. 그래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예,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24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예, 식곤증이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총독이 중간에 이제 바뀌게 되죠. 총독이 그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카이사르에게 그 이제 로마로 보내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저죠, 그죠? 시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이제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있는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 쪽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한테 그 변호하는 장면이 26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예. 26장 전체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핍박했던 것, 그 다음에 회심했던 것, 회심 이후의 삶,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뭐예요? 간증이죠. 예, 그 내용을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도다 하매.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될 뻔한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핍박당한 거 빼놓고는 회심 전, 회심 이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체포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그 어떤 복음을 그 권력자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백부장이 이송을 합니다. 해상으로 이동을 하죠. 백부장 율리오가 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 타면서 많이 험난할 것이다. 예. 그런데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27장 29절에 나오겠죠.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다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말한 것보다 그걸 더 믿고 출발을 하게 됐죠.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이제 생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7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이제 그 다시 불시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비행기도 아닌 하여튼 그러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파선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제 폭풍을 만나고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할 때 2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 나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랬을 때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렸을 때도 로마에 내렸을 때도 백부장이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의 내에서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적은 책에서 보면은 이때 사도 바울의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그다음에 본인이 처음에 말을 했고 그 말을 안 들었고 안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거봐 내가 말한 대로 안 됐으니까 네 이렇게 됐잖아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챙기고 그때 어려울 때 리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리데란 섬에서 파선당합니다. 결국 배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 멜리데란 조그만 섬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입니다. 독사 그 나무를 불에 던졌는데 여기서 이제 독사가 사도 바울의 그 팔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병도 고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 달 후에 겨울을 난 배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동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시큐러스라는 곳이 이제 그다음에 레기움, 뭐 푸테올리, 아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새 여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크레테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선도 막 그죠? 이렇게 되다가 여기 지금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 이제 멜리데입니다. 이 섬에서 있다가 석 달 후에 배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 여관도 나오게 되고 뭐 로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요 부분 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왔어요. 왔어도 이제 호위 군사와 따로 거하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배를 통해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잡혀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도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제 리더십이다. 뭐 아주 금이환영하는 자리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의 사역이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 나오게 되죠. 로마에서의 사역에서 보면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28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잠깐 보시면 28장 17절에 뭐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셋집에서 선포를 한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택 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죠, 그죠? 상태가 그죠? 집에서 셋집에서 있으면서 2년간 선포하는 그런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29절이 개역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사도행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셋집에서 선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옥에 갇히고 가택 연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후에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28장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28장은 그래서 28장 30절에 3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밖에 못해요. 가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바울이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혔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로마 시대 법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피고가 있어요. 피고가 있는데 18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고발한 그 원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미 18개월 1년 반이 지났죠. 그래서 그 어떤 세속의 역사에 보면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갔다. 그걸 이제 5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때 아마 히브리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제 디모데 후서는 다시 잡혔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도 결박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잡혔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중 서신 얘기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우리가 옥중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 뒤에 보면 마지막에 4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로마로 이송될 때가 처음이죠. 네로한테 간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택연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풀려났겠죠.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이 됩니다. 다시 투옥이 되고 그때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세속의 역사에 보면 바울은 한 AD 68년이나 뭐 고경에 이제 참수를 당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으나 성경에는 이제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이송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4차와 5차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차가 이제 로마의 이송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5차가 이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그리고 서신서로 봤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포돼서 가는 도중입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멜리데에 가고 시라큐스에 가고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뭐 디도서를 써서 보낸 게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갔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여행을 그 다음에 풀려나서 했던 여행 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고 히브리서도 이탈리아에서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방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지방 이탈리아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흠정역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제 그 앞에 제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 그다음에 여자 디모데 후서도 여기에서 갇혔을 때 쓴 것. 그러니까 요런 어떤 시기들이 아마도 이제 나중에 그 처음에 이송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어떤 서신서들을 우리가 시대 수준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떤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서신서를 보내는 그 장소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이런 데를 보면 그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절망 속에서 오히려 위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희망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도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때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죽어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더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와 오히려 또 디모데에게는 목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힘있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후기 사도 시대에서 다른 사도들도 있게 되겠죠. 이제 뭐 그런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